새로운 진열대에 놓여진 보석들, 회개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드릴 텐데요. 22장 5절과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회개했는가를 자세하게 간증합니다. 정언에 바울의 회심을 가리켜서 뚜렷한 성령의 분명한 증거라고 제시하는 바울의 회심이 뭔가를 이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전 22장 5절과 16절에서 정언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확연한 회심의 때를 결코 잊지 않았다. 인용된 정언의 마지막 인용된 정언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각 곳에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바울은 자신이 회개한 것 같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호소하였다. 바울의 회심은 그가 나처럼 회개하십시오, 나처럼. 여러분 회개하였는가?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회개한 것처럼 회개하라고 호소할 때 자신의 회개에는 천사들의 행한 봉사를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그도 말합니다. 정말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였는가? 무엇을 회개하였는가? 다시 한번 로마서 7장 7절 9절에 있는 정언의 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소위를, 우리의 삶의 회심의 경험을 점검해 보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7장 7절 9절에 바울의 놀라운 변화. 그듯 말하면 바울은 사람들에게 그득그득 각 곳에 갈 때마다 자신이 회개한 것처럼 회개하라고 호소하였는데 바울의 회심을 표현하기를 놀라운 변화. 이 말씀의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다시 제가 좀 읽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회개했는가? 그냥 회개한 사람 맞는가? 조사심판은 회개하고 용서받았던 경험을 하여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조사심판할 텐데 성전 뜰에 있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라. 그들은 청량할 가치가 없다. 청량할 가치조차 없죠. 악인들처럼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율법의 진면목이 그에게 성령으로 이해되어질 때 끔찍스러운 죄가 드러났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때 끔찍스러운 자신의 면모를 바라보고 잘 기억하십시오. 자존심은 사라져버렸다. 회개했는가? 삭개월을 들면 욕심은 뿌리채 사라져버렸다. 이기심은 사라져버렸다.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지금은 대속죄예요. 대속죄.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알지 못해요. 끔찍스러운 죄의 진면목이 드러나자 자존심은 사라져버렸고 겸비하게 되었고 어떤 칭찬과 수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입으로 한마디 하지 않아 자랑하지 않아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은 자신의 선한 일들을 결코 입으로 내세워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물을 내랴 라는 깜빡 실수로 모세가 그의 마음의 동기와 의도는 그렇지 않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자기에게로 집중시키는 그 말 한마디가 모세를 죽게 했대요. 겸비하게 되었고 자신에 대해서도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생각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나는 회개했는가? 더 이상 높아지고자 하는 야망도 없고
아무리 억울할지라도 대꾸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시다. 비난, 무시, 멸시에 대해서 반응도 안 보였다. 다시 말합니다. 회개했는가? 바울은 이 자신의 회개를 모델로 제시하면서 나처럼 회개하십시오. 멋지죠, 여러분? 나처럼 회개하십시오. 나처럼. 다른 사람들이 잘 칭찬받고 높아지면 괜히 은근히 시기 질투하지 않더라. 끌어내릴 마음도 없더라. 침례 요한처럼 실컷 봉사했는데 두 제자의 말 한마디에 그의 봉사는 다 예수님께서 다 공로가 다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단이 은근히 요한의 마음속에 시기심을 심어주고 싶었는데 요한이 꿈쩍도 하지 않죠. 그는 흥하고 나는 쉬어야 합니다. 자무아의 사랑이죠. 공로를 이만큼도 안 돌리죠. 율법주의가 뭔가 이거요. 열심히 봉사했는데 안 알아준다. 율법주의. 자신이 행한 거예요, 자신이. 성령께서 그 안에 한 봉사는 누가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실물교훈, 누룩과 같으니라 마지막 문단 보세요. 거듭난 사람들은 어느 누가 칭찬과 뭐 말하지 않을지라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 좀 서운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은 30년간 아무도 그분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심지어 계시를 받았고 성령을 잉태했던 마리아마저 예수를 때때로 괴롭혔죠. 예수는 고독하였다. 지상에서 그를 인정해 주고 완전히 사업을 이해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빠져 있습니다.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해졌고 마음을 늘 낮은 데다 두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이다. 입학했죠, 이제. 배웠죠. 그는 예수와 그의 비할 데 없는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했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회개했는가? 뚜렷한 특징은 그의 입술에 주님의 사랑이 주제가 되어져요. 사랑이. 그분의 형상으로 점점 닮아갔다. 온 힘을 다하여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였다. 참 멋진 말씀이요. 영혼들을 실컷 봉사하고 이기심 없이 봉사했는데 다 떠나고 누가만 남죠. 그런데도 머리 숙여 기도하였고 영혼들에 대한 사랑은 식지 않고 더 커져갔다. 내가 한 것이 얼마인데 그렇잖아요. 배신하고 배도해도 사랑이 안 식어요. 내 자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오해를 당하면 자아를 굽히고 내가 먼저 나서서 혹 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구하는 저것이 복음이죠. 복음. 시험이 닥치면 머리 숙여 기도하였고 그의 생명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번에 서로 기억되면 2장 14절 이하의 말씀으로 기억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명은 마귀가 손도 못 댄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감춰진 사람들은 마귀가 손도 못 댄다. 예를 하나 들면 모세를 범죄케 해서 무덤에 가둬놓은 것처럼 착각하고 마귀가 무덤 옆에 와서 내 거라고 도장치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시자 마귀는 도망가죠. 왜요? 모세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였고 용서받았고 살아남는 이들 보시면 하늘책에 죄 없음이로 기록하여 있고 그의 죄는 도말되어서 예수께서 모세를 불러일으키실 때 사단의 손도 못 대요. 손댈 수가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버렸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 빌립보서 1장 21절 이것이 거룩함의 과학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전부이다. 자아 굴보. 산상보온 온유장을 보시면 자아가 감추어지며 자아가 죽으면 어떤 비난과 무시에도 경멸에도 괴이치 않을 것이며 이것이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마저 읽고 정리의 계단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의 성전 가운데 있는 온 열정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였다. 이런 인물들이 얼마나 보배입니까? 바울은 교회의 보배 덩어리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네, 귀중한 사람이었다. 각 교회의 신자는 그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는 그가 각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을 그리스도의 피를 값으로 주고 산 영혼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실컷 돈 주고 빨래 밥 해주고 몇 년 먹여 살리는데 떠나가서 배신하죠? 그래도 아무 불평 없이 하는 것. 이거는 주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의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겠죠? 바울은 사도지만 11금으로 부양받을 권리가 있지만 사람들이 자꾸 말을 하니까 자기가 없어 그러니까 밤새도록 노동으로 일을 해서 그 돈을 나누어 쓰면서 바울의 손이 거칠었대요. 예수님의 증언에 보면 이 땅에 인간으로 산 사람 가운데 예수를 제외하고 바울처럼 열심히 일한 사람이 없었다. 실물교훈 161페이지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야고보 4장 8절의 주석에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를 아셔야 돼요. 161페이지 바로 앞에 줄부터 조금 빨리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험 가운데서 전진하는 매 발걸음마다 우리의 회개는 더욱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회개가 깊어진다 그랬지 매일 죄를 지음으로 회개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 집 보면 그렇게 가르쳐요? 어떤 곳은 지성소 가서 죄를 고백하라고요? 죽으려고요? 뜰에서 고백하고 장례를 치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것도 그냥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지성소 들어가려면 날마다 떡을 먹고 피를 마시고 기름 공급받고 향로 공기 연기를 가득 먹어야 돼요. 그래야 뒷걸음 치듯이 겨우 지성소 들어가요. 안 그러면 죽어요. 지성소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자, 매 발걸음마다 회개가 깊어지는 사람을 묘사합니다. 자신이 너무 미워서요. 고개를 못 들어요. 자신이 너무 밉더라. 자신이 밉더라. 그 다음 부끄러워서 입을 닫아버린다. 에스겔 36장 16장을 인용했습니다. 입술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주님 안에서만 만족이 있음을 깨닫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내가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만이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다. 이것이 바로 회개다. 오늘날 이런 회개를 사단의 손을 못 대게 하려고 죄가 무엇인가를 속여버렸어요. 그 이론이 이 교회에 들어와 버렸어요. 온통 점령해 버렸어요. 온통. 단상마다 예리한 진리를 통하여 회개하라는 것이 무엇인가 설교를 듣기가 귀하게 되었어요. 그런 얄팍한 설교 말고요. 지금은 평안과 안전의 설교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 때예요. 그런 기별이 필요해요. 자, 그럼 오늘 남은 시간 죄 사함 용서. 통이 새에서 먼 것 같이 다윗은 죄 용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그는 알고 있었다. 산상본 114페이지죠. 다윗은 죄 용서를 구하되 용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바로 이거죠. 통이 새에서 먼 것처럼 다윗의 그 죄과를 다윗에게서 멀리 얼만큼 옮기시는가? 통이 새에서 먼 것처럼 옮겨버린다. 이걸 경험한 다윗은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의 행복을 이렇게 노래했다. 시편 32편. 행복합니다. 누구는요? 죄를 용서받고 허물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워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홍수가 엄몰할지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나가 회개하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간증을 통하여 주의 도를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용서란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이 회개를 죄를 받으시고 그 죄를 주님께서 대신 받아 먹으시고 그들에게서 죄를 없애해 버리는 게 용서입니다. 용서. 소자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무슨 말이야? 보여줄까? 내가 들것이 왔던 그 들것을 손으로 들고 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중풍병이 그 죄인에게서 떠나가는 것처럼 일어나 걸어가라 죄 사함 받았다라고 말할 때 이 죄가 진짜로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죄 사함이요, 죄 사함. 죄 사함이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정하게, 정직하게 창조되는 것인데 예레미야 31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십계명이 마음과 생각이 기록되는 것이 용서다. 예레미야 31장 32절, 3절, 4절의 말씀. 죄의 사함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생각이 기록되는 것인데요. 다르게 말하면 십계명의 마음과 생각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 언약이다. 하늘 성소 봉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지성소는 이것이 다 이루어졌는가 확인하는 절차예요. 그들 속에 율법이 이루어졌으니까 율법의 인을 치는 거예요. 그게 인이요, 인. 인이요, 인.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은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기억합니다. 완전히 용서하시는데 완전히. 조금 용서해주고 예레미야 6장의 말씀 조금 용서해주고 의롭지라는 거짓 복음이 아니고요. 그들의 죄를 심상히 고쳐좀 이르기를 평강하지 구원 확신에 전부 거짓말이다. 조금 고쳐줍니까 주님은? 아니요. 완전히 고쳐. 완전히. 그리고 의롭다라고 선포한 마귀가 정죄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방법은 단순히 너 죄 사함이야 무죄야 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얼만큼 새로워지는가? 내가 새 마음을 줄 텐데 새 마음이 바로 계시록 14장 12절에 예수 믿음과 동의어로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새 마음을 받으면 율법이 지켜지고 예수 믿으면 내 믿음이 되어지면 율법이 지켜져요. 새 마음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형상이 그분의 의가 마음과 가슴과 혼에 성령으로 찍혀버린다. 칭의.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삭개오의 첫 회심의 경험은 이웃 사람의 동정과 친절로 나타났다. 맞습니까? 예수의 마음이죠. 예수의 마음. 다윗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는 용서받은 죄를 다시 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회심하면서 시편을 노래합니다. 정말 축복을 받았죠. 이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왔다. 그는 그의 만년에 그의 죄의 기록을 가사로 만들어서 용서의 경험을 시편으로 노래했습니다. 51편, 32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완전히 용서하시는데 그의 공의와 그의 거룩함과 그의 진리를 희생하면서까지 용서할 수가 없다. 잘 들으셔야 돼. 사단은 사적에게 편지하기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세상은 허물과 저로 죽은 자로다. 그런 교회 가만히 지붕에 깃발 꽂고 졸고 있대. 그러다가 예리한 진리가 선포되어서 눈을 뜨려 그러면 마귀가 설 일어나서 이놈들 하고 일을 하기 시작한대요. 단상에서 예리한 회개 기밀이 없으면 사단이 놔둔대요. 교훈 감동 얼마든지 받아라. 많이 울어라. 헌금 내라. 교회도 지라. 선교사도 가라. 할 수 있어요. 회개 없이 가능해요. 회개 없이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순교자 이름도 가질 수 있대요. 정언은 말합니다. 회개한 자가 참 적습니다. 자아가 반석에 떨어져 깨어진 사람도 참 적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만일 의가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가짜 플라스틱, 위조된 의의 기밀이 판을 칩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시는데 공의를 무시할 수 없고요. 거룩함과 진리를 반해서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용서하는데 완전히 용서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죄,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제 위로와 희망이 용기요. 용서의 통로는 하나뿐인데 기가 막히죠. 모든 사람은 다 접근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를 통하여 풍성한 용서가 회개하고 통회할 영혼을 기다리고 있으며 가장 금은 죄라 할지라도 용서를 받는다. 아멘. 저주하여 부인하러 가로되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저주 맹시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용서를 받았어요. 간음과 살인죄를 범했던 다윗도 용서를 받았어요. 하지만 겉으로 죄가 없었지만, 겉으로는 죄가 없지만 그 속에 이기심을 이기지 못한 유다는 멸망을 받았어요. 왜요?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그래야 용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멋진 표현이요. 법정 용어인데요. 구속의 경륜은 단순히 죄의 형벌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고 그를 통하여 죄인이 용서를 받고 하늘에 들어가게 하는 계획이 바로 구속의 경륜인데 그 깊이와 넓이는 석방된 포로, 석방은 되긴 됐는데 형사 피고인의 모습으로 아직 조금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눈초리를 보고 저 사람 들어와도 될까? 사귀어도 될까? 그런 미심도 없이 적당히 믿어주는 그런 처지도 아니고 어린이처럼 환영받고 완전히 신임받는 자녀로 하늘이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 뭐다? 구속의 경륜이다. 우리 하늘에 갈 때요 어느 표현을 빌리면 천사와 하늘 거민들이 줄을 서서 도열하는데 그 안으로 예수께서 선두에 서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 도성으로 전진하는데 하늘 우주 거민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싶어서 막 발 뒤꿈치를 드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네? 여러분 온 하늘 우리를 대환영할 것입니다.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온 천사가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 이게 구속의 경륜이다. 우리 구제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믿는 영혼들을 위하여 많은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은혜요, 은혜. 예내시는 말합니다. 말 못할 소도, 말 못할 소도 짐승도 주님의 지시에 순종해서 천사들의 지시를 따라서 갔다. 인간들은 고집불통이에요. 그죠? 그 소는 예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의 피로 대가로 산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늘 문에서 우리를 환영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실 것이고 탕자 아버지처럼 복받은 자들아 집에 들어가자 충성했지. 하늘의 맨션이 하늘의 맨션이야. 하늘의 맨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살 집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하늘에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랑이요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탕자와 같이 하늘의 은총을 값없이 완전히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구속의 경륜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소자와 우리 가족들, 몇 안 되지만 말씀을 듣는 외부의 여러 영혼들 오늘도 권념하사 성령의 예리한 칼로 우리의 골수까지 찌르는 은혜를 통하여 회개가 무엇인가 알게 하시고 바울처럼 회개하고 바울처럼 용서받는 행복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한날 무시로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순복하며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알게 하셔서 이 한날도 바울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 사는 행복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모인 이 동성 가족들
하늘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동산에 주여 자비를 베푸셔서 죄가 사단이 발붙일 것이 없는 곳 되게 하시고 진리로 성화된 사람, 성령의 사람들, 자아를 감추어지고 무아의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 다윗같이 담대하게 주의 전사로 나가는 용맹이 있는 군사들로 이곳이 훈련되어지고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